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여호수아서 제8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에 여호와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아멘. 자, 이제 새롭게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에 관한 문제를 다 해결을 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어서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의 중요성,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중요성,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하는 절대성, 이런 모든 것들을 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전투에서 보여주셨죠. 그리고 이제는 자기 힘으로 의지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나아가는 이런 모습으로서는 전쟁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아이성을 점령하러 갑니다. 그래서 1절과 2절 말씀은 이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전체적인 내용을 썸머리에서 딱 가르쳐준 내용입니다. 그 썸머리한 내용이 뭡니까? 본문 말씀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서 아이성으로 가라. 내가 아이성과 그 백성을 그 모든 것을 너에게 줬다. 일단 결론이 그겁니다.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일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를 담대하게 하고 올라가라. 내가 그 백성을 너에게 맡겼다. 그 다음에 이제 2절은 전투력에 관한 내용입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성에도 그렇게 행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한 것처럼 아이성도 똑같이 다 그렇게 박살을 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 말씀해 준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점령한데 그 다음에 모든 물건은 다 너희 가져라. 여리고성은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고 아이성은 다시 다 모든 물건은 가축은 다 너희가 탈취해라. 그 대신 그 성을 전멸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 두 번째로는 그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두어라. 이렇게 딱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이 일단 딱 세워졌죠. 그 다음에 이제 3절 이하로부터 9절까지는 백성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일단은 준행을 하는 과정까지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3절부터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서 용사 3만 명입니다. 우리가 3절에 보면은 2-3천 명만 올라가면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던 첫 번째 정탐꾼들과 또 그의 이야기들보다는 이제 군사를 다 데리고 올라가라고 이미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중에 3만 명을 뽑았습니다. 뽑아놓고 그들에게 어떻게 했냐면 4절에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해라. 그러나 성읍과 너무 멀리 떨어지지 말고 가까이까지 가서 최대한 가까이 가서 매복하고 있으라 하고는 밤에 그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는 것까지도 다 지시해 주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전투가 있을 수 없죠.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진다는 것은 말이 되지도 않고 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전투인 것을 사실은 또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초두에 여호수아서 들어올 때 말씀했지만은 모든 전투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 땅에 와서 이 죄악된 세상에 와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 땅에 온 것도 하나님이 보내심인 줄로 믿습니다. 내 뜻대로 온 것이 아니고 부모님 뜻대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의 계명을 주었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여기에 왔고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멋대로 살아가면 승리할 것 같지만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준비되어진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내 마음대로 온 걸로 착각해서 내 생명이라고 하고 내 몸이라고 하고 내 삶이라고 하고 내 것이라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인생을 가을짓자로 살아가는 것처럼 이리 충돌 저리 충돌하면서 살아가면서 문제는 문제대로 다 일으키고 해결 못해서 쩔쩔매고 이런 그게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다 계획해 하나님 뒤에 복병 돌아. 그래서 밤에 복병들 다 올려보냅니다. 5절에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겠다. 계획까지 다 짰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마귀로 하여금 틈을 타게 했다. 어떤 틈이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한번 붙어볼 만한데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6절 말씀에 보세요. 자 그렇게 우리가 올라가서 앞에서 딱 쓰면은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뭐라 그래요?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이제 그 마귀의 틈까지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라고 간파하게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해요? 아이성들, 야 저들 또 지난번처럼 도망간다. 그래서 다 이제는 완전히 다 섬멸해 버리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한번 붙어봐서 이겼으니까 또 왔어 오케이 하면서 완전히 우리가 이길 거다 하고는 다 나온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의 어두워진 영적인 상태 또 우리의 모습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나면 맑아지는 정신과 계획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을 수 있는 심령 이게 너무 다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내가 회개하고 제대로 된 정신을 갖고 하면은 세계를 우리의 상황을 환경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데 죄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우리 앞에 나와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여러분 캄캄한 거예요. 지혜가 없어지는 거지. 자꾸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육신적인 지혜로 하려고 계속 발버둥 치다 보면 여러분 실타래 엉키듯 계속 엉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여러분 지혜로운 겁니다. 그거보다 더 지혜로울 순 없어요. 자 도망합니다.
7절에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그럴 때 그 백성들이 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 앞에 도망하니까 우리가 가서 다 점령하자 라고 할 때 막 뛰쳐나올다 이거예요. 그때 너희는 뒤에 매복하고 있다가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해라. 아주 상세하게, 너무 자세하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누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는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합니다. 믿습니까? 그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용기와 담대함으로 행하는 거지. 이거 할까? 이거 순간순간 막 욕심이 들어오고 순간순간 내 꾀가 생기고 이런 것들을 차단하고 인간의 욕망이 막 보이고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원천적인 계획이 다 무너져 내리는, 이렇게 만드는 내 생각을 차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생각들,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결단들, 이런 것들이 내가 낮아지고 내가 좀 못난 것처럼 보이게끔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지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과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행하면은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삶을 아시기에 우리를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일어난 환경 속에 내 자존심이 벌떡벌떡 거리잖아요. 일어섰다 누웠다 일어섰다 누웠다 내 자존심이. 그러나 그것을 조금 컴다운 시켜놓고 좀 더 은혜로운 생각을 하면 반드시 그 은혜로운 생각의 길이 우리 앞에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모습이에요. 내 자존심이 일어섰다 누웠다 일어섰다 누웠다 하면은 내가 막 정신이 없죠. 감정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8절 9절 합니다.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취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1절에 있는 말씀이 다 그 성을 불살라 너희에게 주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 불살라 버리는 겁니다. 거기에는 큰 의미가 있죠.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문화, 하나님을 모르는 생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고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의 생각을 빼앗고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마치 보이는 신처럼 만들려고 하는 가난한 백성들의 그 문화를 여러분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내 삶이 연약해지는 그런 마음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강건하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원하시. 그래서 불살라라. 그들의 눈에 보이는 모든 신 다 불살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들을 보냈습니다. 3만 명을 먼저 밤에 싹 보내서 아이성 뒤에 매복하게 해놓고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에서 바라볼 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잤을까요? 아니면 설쳤을까요? 내가 보기에는 편안히 잤을 것 같아. 왜죠? 하나님이 모든 걸 계획하셨고 이제는 완벽하게 깨달았잖아. 누구보다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과 감동하심을 철저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냥 편안히 잤을 것 같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잠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마음이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심,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 세상 문화와 보여지는 환경은 순간순간 나를 두렵게 하지만 어떡하지 하는 마음을 자꾸 나한테 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어떡하지라고 하는 마음을 괜찮아라고 하는 믿음의 마음으로 딱 누르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가는 게 그게 오늘도 승리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있어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 주님의 불꽃 같은 눈길과 손길이 함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린 세상에 어떡하지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때로는 유혹받고 때로는 근심해서 좌절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을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담대히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겁먹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십자가의 군사로 살아가기로 이 시간 마음으로 다짐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